이번 주 요절은 우리 요나 2장 2절이죠. 요나서 2장 2절. 한번 또 주보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또 같이 암송하시는 분 같이 암송하시고 읽으시는 분은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 2장 2절 말씀. 아멘. 요나서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요나의 심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죠. 선지자로 부름받을 정도면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원수인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보다 아수르와 니느웨가 싫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당연한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 당연한 마음보다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순종의 마음보다 그것을 싫어하는 감정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보통의 마음들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이익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물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죠.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믿고 부르셨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보다 아수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가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싫어? 관둬. 내가 다른 사람 보낼게. 그게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니느웨와 관계된 일이기도 하지만 요나와 관계된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킴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준비하셨죠. 완전히 배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큰 풍랑이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요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요나를 막 책망하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죽어도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안 가겠다.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무모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는 자신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똥고집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분야에는 꼭 한두 가지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을 때 정말 이제 참된 신앙의 길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이 예언자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이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요? 죽어도 그 나라가 구원받는 꼴을,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꼴을 내가 눈뜨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통 신앙인의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편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이제 다 끝났다.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있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죠. 그 온도라든가 그 먹이들을 삼키는 그런 작동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지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죠. 그 3일 동안 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받고 드렸던 기도가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암송했던 말씀은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수올의 뱃속이 물고기 뱃속 지옥 같았다는 것입니다. 수올이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가 중요 내용인데 처음에 들었던 감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거죠, 그거. 나같이 불순종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똥꼬집 부리면서 도망가던 나 같은 인생을 어렵고 힘들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라고 하나님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내 음성 들으시고 나에게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야지 회개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소원도 불러 아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는데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습니다.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봉사를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 기도, 동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감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장을 열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대화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 감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쏟아지고 짜증이 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실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이고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면 시작은 감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 봉주회를 하면서 함께 오래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이런 일들은 본인 신앙 관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빨리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준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또 다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주 큰 통로죠.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들로 계속 주신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감격들이, 이러한 모든 느낌들이 늘 함께 있을 때가 신앙과 삶이 힘이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환경은 항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원활하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같이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장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하는 그런 무모함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시면서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또 용기를 내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토대들을 마련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감격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지혜로운 또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개척하고 교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애정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죠. 회의도 들고 배신감도 느끼고 막 분노도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쪼르륵 가서 그들을 만나고 왔는데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겠다고 다짐했다가 포기하고 편지를, 간곡하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다시 또 전도 여행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지요. 근데 편지를 전해주었던 그 디도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을 압축해서 싣고 있는 것이 이 7장 말씀입니다. 오늘 7장 말씀은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심경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다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 눈에 들어왔던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후회라는 단어도 좀 나왔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감정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단어가 뭐가 많이 나왔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쁨.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감정은 어떠냐면 굉장히 기쁜 것이지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7장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얻었던 기쁨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 그들의 잘못들을 막 지적했죠. 때로는 또 격한 표현도 들어갔을 거죠. 그래서 혹시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회초리를 때려놓고 더 아파하고 자는 그 종아리를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상처받을까봐 근심하며 살까봐 걱정했는데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왔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겠죠. 자신이 정말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들이 상처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의 정당성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했죠.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첫째는 그 당사자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정상화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권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원위치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이 되었고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회개했다는 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큰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쁨 가운데 돌아온 기쁨, 찾은 기쁨, 이 중요한 내용, 기쁨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한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5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잃은 양 100마리를 치던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 찾아온 그 내용의 결론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나올 수 있지만 머리에 딱 와서 정확하게 꽂히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 일로 크게 기뻐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여력이 되면 또 찾아가서 돕고 또 조금 감동이 오면 가서 복음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알거든 뭐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50년 걸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 인생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누구가 복음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누구가 섬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누적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 전파는 실은 회개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심경이 바꾸는데, 눈물을 펑펑 쏟는다든가 통곡한다든가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속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꼭 눈물을 펑펑 쏟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이 속에서는, 그 사람 이 속에서는 이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마음속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쁨이 크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기다렸던, 그 알고 있었던 먼저 믿은 믿음의 지인들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신자가 이렇게 전도를 받고 와갖고 우리가 환영하는데 기쁩니까? 기뻐서 치는 건가? 우리 한 명이 늘어서 치는 건가? 일단은 기쁜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받고 다시 왔으니까요. 주님 품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그런 것이죠. 새신자들을 갖다가 명수로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보면 박수 쳤으면 나가면서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다음에 보면 또 아는 체하고 그러면서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같이 노력해주는 것, 그게 기쁨,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또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기쁨을, 회개의 기쁨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주변에서 이 회개의 기쁨을 많이 맛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6절 맨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죠. 지금 1년 6개월 교회 개척하고 훈련시킬 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관계는 아주 긴밀했죠. 부모와 자녀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아주 서로 돈독했었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평생 자기가 복음의 현장에 있는 한 자기 뒤에서 자기를 기도해 주고 아마 선교를 후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안면을 바꿀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신뢰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신뢰를 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죠.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이제 배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소식을 들고, 저들이 정말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을 실망시켰던 것들, 이놈들 한번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과의 관계가 원위치 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마음이죠. 쉽지 않습니다. 다시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와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큰 사랑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죠.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들과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과 등 돌리고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주의를 했던 사람들과 외면하고 사는 것만큼 삭막한 일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없는 것이고, 무엇이 기쁩니까? 다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기쁘고, 다시 서로 기도하면서 주의 일하는 것이 기뻤고, 다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옛날처럼 믿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나를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 줄 것을 믿게 된 그 신뢰감이 생긴 것이 나는 정말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찾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동역자를 다시 찾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 또 동역자들 정말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가는 것만큼 귀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 또 그런 관계들이 무산되어지고 서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예전의 신앙인의 관계로, 다시 동역자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들을 기뻐하며 서로 받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뢰를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그런 관계들을, 그런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평생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과도 당연히 화목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고 신뢰 깨지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늘 평상시 잘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무엇이 성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잘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제자리에 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믿게 돼서 다시 신뢰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잃어버렸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해서 너무 좋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신뢰가 쌓여가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또 복음의 그 사역의 길을, 그 전도 여행을 계속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과 잘 지내야 기쁨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 갖고 얻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얻는 기쁨은 대단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잘 펼쳐가는 이 속에서 얻는 기쁨, 대단한 것이지요. 늘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기쁨도 맛보시고, 믿는 사람들과 더 신뢰가 돈독해지는 기쁨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